사사기 14장 삼손의 행동과 또 그 행적을 기록한 본문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삼손의 이 모습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 볼수록 야, 참 거울 같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거울 같다. 참 잘 보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가 잘 보이겠습니까? 내 얼굴이, 내 모습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잘 이렇게 숨겨지고 포장되어 있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태도의 흐름들이 참 잘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길지는 않습니다만 이 본문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에도 거울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손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충분히 좀 찾아보시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구나 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삼손 거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잘 깨닫고 또 마음을 다해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삼손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했습니다. 부모에게 돌아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조릅니다. 끝까지 조릅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갑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결국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딥나에 갔습니다. 이제 아직 여인을 만나기는 전이에요. 여인이 있는 곳에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과정에 딥나에 있는 포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는 길은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계속 가던 그 길을 멈추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부모와 부모님이 가는 그 길 방향과 삼손이 가는 길의 방향이 여기서 나뉘게 되죠. 본문에는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뒤에서 보면 삼손이 이 포도원에서 했던 행동을 부모님이 모릅니다. 그죠? 그걸 보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우리가 나실인 규례를 처음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때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3절 4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해되셨죠? 포도주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포도주로 만든 부산물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뭐라도 씨든 껍질이든 먹으면 안 됩니다. 삼손이 지금 나실인의 신분을 가지고 포도원 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물론 성경에서 나실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포도원 들어간 걸 자체를 가지고 삼손이 말씀을 어겼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실인 규례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 또는 삼손이 행동하는 이 자리에 있었다면 삼손을 책망했을 거예요. 거기는 뭐하러 들어가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삼손의 성정과
삼손이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곱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만 다 하고 곱게 나올 사람이 아니지요.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잘 익은 포도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 사람입니까? 아우, 그래도 내가 나시린인데 그러면서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맛있게 생긴 먹고 싶은 포도를 내버려 두고 지나갈 사람입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잘 익었네 하면서 따서 먹을 사람이죠. 뒤에서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확인하셨지만 사자의 시체에 있는 거기에 있는 벌집을 뒤져서 꿀도 따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시린이 포도원에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성경에 그게 명시죄다고 아니라고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는 삼손이 거기 왜 갔는지 모르지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사자를 안 만났으면 틀림없이 가서 포도를 먹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금하지 않은 것이면 해도 괜찮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포도원 간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딱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이 핸드폰 사진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옛날 사진이나 손주들 사진 꺼내서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막 갑자기 없었던 미소가 다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한참 사춘기인 두 딸이지만 아기 때 사진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사춘기 되면 말 안 듣고 엄마 아빠랑 눈도 안 마주치고 속 썩인다고 얘는 평생 이렇게 귀여운 아기로만 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속상하고 속 시끄럽고 힘들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고, 그런 힘든 것을 다 받아내면서라도 애를 키우기를,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처음에는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성경에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말라, 요 문자적인 표현과 이것이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 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일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기꺼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점점 더 커지고 자라가는 이 심령의 영적인 성장, 자라야 합니다. 이 성장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자라고 우리 안에 점점 더 꽉 채워지진 않아도 어제보다 더, 한 달 전보다 더 자라고만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몰랐는데 곳곳에 거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순종함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과 우리를 거룩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 포도원으로 향할 때 사자가 삼손 앞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표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삼손은 사자는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 사자와의 만남을 제대로 다뤄내지 못하는 거죠.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5절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 삼손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삼손이 사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성장하고 살아있고 충만했다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의지와 열망이 삼손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면 사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자를 제대로 다뤄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사자를 보고 이 사자를 자기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때 여기가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왜 사람들이 삼손이 포도원에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지를 삼손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갔을 때 무시하고 갔다 하더라도 사자를 딱 마주치는 순간에 다시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지,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지 하고 생각하고 멈추고 돌아왔어야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 본문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속에서 성령께서 삼손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삼손 입장에서는 삼손 가는 자기의 길에 방해거리가 하나 등장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는 삼손의 인생을 괴롭히고 가로막는 인생의 작은 위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이 삼손 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내가 가는 길을 딱 그 앞에서 가로막고 딱 멈춰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내 중심에서 보면 시련이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위기이죠. 내 갈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장애물이고 방해거리이지요.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만 없으면 하면서 없어지는 것이 최선일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서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들여다볼 때, 그런 시각으로 내 앞에 만나는 위기와 방해물과 갈등들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의미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로 달리 보일 수 있죠. 그 길로 계속 가면 위험하다. 노란 불. 아니야. 한 발짝만 더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빨간 불. 물론 우리의 삶에 만나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무조건 전부 다 나의 삶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나 어떤 일을 딱 마주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왔던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딱 또 한번 깨달아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또 한 번 생각이 나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말씀이 또 한 번 생각이 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더니 문득 지나쳤던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지요. 잊혀졌던, 내가 애써 외면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상황, 그 사람, 그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요.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받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누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외면하고 싶은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찾아왔는지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목사님, 내가 한 2달 정도만 기도 좀 쉬고 싶었는데 왜 내가 기도 쉬어야지 하는 마음을 다 가지니까 계속 기도의 자리를 수요일에는 정복하라고 하시고, 또 주일에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시고, 왜 자꾸 그 말씀을, 왜 딱 그 말씀만 하실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기쁘게 받고 순종해야지요. 우리를 거룩하라, 순종하라 명령만 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정말 거룩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모르지요. 물론 삼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없어져야 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사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삼손의 부모님도 삼손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6절에서 보았던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도 똑같은 역할을 삼손에게 행하고 계시죠. 본문에서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하는 일을 도우실 때 삼손은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힘입어서 뭘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 괴력을 뿜어내면서 그 맹수를 염소를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이 사자를 죽이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 물론 삼손 속에 괴력이 나타나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허락하셨지만, 힘도 생겨났지만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 속에 과연 괴력만 주시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 속에 포도소산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괴력이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고도 말씀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종,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나시린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규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가 임종했을 때에도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곁에서 누군가가 숨을 거두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와 시체와 접촉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길러왔던 머리를 모두 다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 제사를 다시 드림으로 그때부터 나시린 1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시린으로 1년 동안 살아왔으면 시체와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1년 동안 길어왔던 그 긴 머리를 통하여 여호와께 구별된 표를 나타냈던 그 모든 것을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나시린의 첫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365의 1 카운트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머리를 길면서 긴 머리를 늘어뜨리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표를 냈지만 머리를 다 자르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표를 잃어버린 나시린으로서 실패한 자로서의 표식을 드러내면서 일정 기간 머리가 자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삼손이 이 말씀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개의치 않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다시 자기 길로 돌아와 부모를 쫓아갔을 때 부모를 만나니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자 할 것이고 머리를 다시 다 밀자고 할 것인데 나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는 살 수 없다.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 왔으면서 그 머리를 흩날리며 나시린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머리를 다 빡빡 깎고 나시린으로서 실패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싫었습니다. 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지만 싫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지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한참 거기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와서 집을 짓고 꿀을 모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겠지요. 근데 그 시체가 있는지 가서 들여다보고 포도원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꿀을 다 이렇게 따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있지요. 그것을 부모에게까지 주면서 부모도 부정하게 하고 온 가족을, 온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모습 좀 보셨습니까? 아, 내 모습이 똑같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셨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있고 해야 한다라는 거 충분히 알지만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얼른 가서 순종하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길은 멈추라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 것을 알지만 외면하고 지나쳤던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 발견하셨습니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다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계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내 삶에 찾아오신 간섭하심인 줄
알고 멈춰야 할 것은 멈추시고 미루고 있었던 것이면 오늘 바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할 때 그냥 성령님 이렇게 안 하고 꼭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쓰고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오셔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도록 더 불편해지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괴롭도록 짜증나도록 잔소리처럼 느껴지도록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꾸 맴돌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목소리, 그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삼손에게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계시는 것임을 아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만 미루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은사나 체험이나 현상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삼손 거울에서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고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지금 곧바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